수능 시험을 치면 간혹 답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답 처리를 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점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답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출제자는 아마 징계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빵점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 점수만큼 다 얻든지 아마 균형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장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난 게 무엇일까? 뭐 고장이 고장난 거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글로 고장났다 그러니까 고장난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단어를 영어로 좀 살펴보면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out of order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데 그 체계가 있단 말이죠. 그 질서와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고장났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유기체의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들은 자기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각자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니까 몸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장이 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단체, 사회 할 것 없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나 단체는 고장이 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뭐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인생은 거기서부터 고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진 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죄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답이죠. 자, 방송용 답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마이크 대고 물어보면 기독교는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다 해결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기도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냐 그거예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 문제만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우리 인생에는 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며 정신이며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는 곳마다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병실마다 사람들 다 있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하고요? 복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방송용 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 맞습니까? 오늘 갈릴리 지방에 이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결혼 잔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마리아의 동생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 집에 결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거기서 도와주는 이유를 알겠죠? 막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수님도 초대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친척집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 집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하면 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앞에 와서 먼저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관례는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낮에 잔치부터 벌여놓고 주로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뭐 그냥 우리 막걸리처럼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막 이제 흥겹게 이렇게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님들이 불평을 터뜨릴 거고 나중에 뒤에 결혼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하는 그 집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요즘은 뭐 여러 번 하기도 하지만, 한 번 있는 결혼인데, 그 결혼 정말 귀한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망쳐졌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도 더더구나 포도주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자기들도 망치는 거지만 손님들이 얼마나 이 집을 욕하겠어요. 손님이 얼마 정도 올지를 예상하지도 못했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내 동생 집인데 안 그래요? 더더욱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결혼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뭐 영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이제 공부 안 한다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손 놓은 지 오래돼서 문제가 없어요? 수학 문제도 없고 영어 문제도 없고 자 그런 문제는 없어도 인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 가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도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되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거 봤잖아요. 빌립도 왔고 나다나엘도 왔고 그죠?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베드로 다 이제 모집되는 그런 시기예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주 초창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았다. 그런데 친척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친척이니까 당연히 초대받은 거죠. 이모 집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의 단초였어요.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것.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가지고 이 잔치집이 슬픔이, 걱정이, 기쁨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엉뚱한데 다른 장소에 가 계셨다면 이 문제 해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두고 그냥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어떤 사건의 문제만 아니라 그냥 내 인격과 내 존재, 내 삶 전체를 두고 볼 때도 나는 참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이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잡고 있어봤자 제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실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운전대 잡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정말 부족하고 죄뿐인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날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그대로 가는 것인데,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가지고 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박사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N번방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주빈인가 그 애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악마 같은 일을 갖다가 그만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우리를 갖다가 다시 돌이키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제는 이 죄악된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초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안 오시겠다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잡아 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고장났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님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는 사람, 자기 인생이 고장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달려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질병의 문제든 뭐 정신적인 문제든 뭐든 간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의 영역에 주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다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욕하니까 좀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내 사욕, 내 개인 욕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문제가 있어도 말이에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아무리 달라고 해보세요. 응답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문제라는 게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문제지만 이렇게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전혀 관심 없고 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당 앞에 가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만. 근데 여기에다가 마음의 중심까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청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족족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 현장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죠. 와서 아들아 문제가 생겼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아니에요. 자기 아들인데 이때까지 평생 동안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아들 이래 안 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 너그 이모집에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결혼식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했나이다 이랬잖아요. 여자여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시네요.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존칭입니다. 영어로 치면 마담, 매덤이에요. 여사,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여사.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신 거는 그냥 어머니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떤 관계를 정리한다 할까요?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들 보고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도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어날 때도 그 탄생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고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살 때 또 그때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 거기서 그 율법사들하고 막 대화하는 이야기, 토론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삶에서도 예수님이 영특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과 많이 달랐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장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한 거 어쩌면 좋겠냐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면은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도 뭔가 다른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다음 하인들의 태도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뭐 하는 물이라고요? 이제 결례, 이 손을 씻기 위해서 갖다 놓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못 먹을 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식용 전용을 위한 깨끗한 정수기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받는 물이 아니고 어쩌면 요즘으로 치면 수돗물 같은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연회장한테 물도 갖다 주면 못 자라고. 그런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 좋은 거는 진짜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이 포도주가 너무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까 연회장이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응? 예.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사람이 취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내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더 좋은 걸 줬고 난 일이 되는 거죠. 믿을만 하다 일이 되는 거겠죠. 연회장은 아마도 이 잔치하는 연회의 장이 아니라 아마도 신랑 보고 칭찬하고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연회를 맡은 책임자가 아니라 아마 온 사람들의 대표격인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분을 초청했단 말이죠. 초청한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체휼하신단 말이죠. 주님도 어떤 고통이든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인한 거든 간에 그 고통을 다 몸소 느끼고 계신다. 체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쪽집게처럼 이거 넘기면서 저거 넘기면서 그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무언가를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못 느끼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내가 문제를 문제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살찐 사람이 내가 살쪘다는 거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비만이 아니야.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살 못 빼겠지요. 그 문제 해결 안 될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문제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 다음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답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잔잔하게 밀려올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럴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빚었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러리라고 봐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고쳐주시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뭡니까?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람이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강하게 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럼 왜 허용하시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하셨을까요? 아유, 이놈이 객지에 가면 고생할 건데 저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아마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탕한 아이를. 그러면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았어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일까? 지금 내가 내 인성이나 내 성품이나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내 주위에는 모든 것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흔히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남편을 주로 남편을 많이 변화시켜 보려고 하죠. 여성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가 봐요. 여자들은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여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남자들이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내 신랑 안 변한다. 말도 마라. 또 할머니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도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이러거든요. 나이 들어가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도 더 지고집 있고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바뀌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안 바뀌면서 신랑 욕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바뀌면서 아, 남편이 바뀌더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뀔 때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냥 환경만 바꾸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뀌어야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나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안 좋은 걸 내는데 나중에는 좋은 걸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일이 더 좋은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간섭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주님 보고 잡으라 하지만 또 걱정 반, 의심 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놓지 않고 같이 잡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놨는데 나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흔들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몇 번 시루다가 니 진짜 나한테 맡긴 거가? 그럼 니 손 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게 되죠.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다 잡고 가니까 이제 평탄하게 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손을 떼는 거니까. 내 생각 포기해야 되고 내 경험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수십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살림 많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살림 참 못 버려요. 한 번씩 우리 처갓집에 가서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데 한 번씩 이제 노인네가 돼서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청소를 해주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새 것들을 사놨다가 그대로 썩어 가는 거예요. 그릇도 엉망이 되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그런 부분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설령 새 집에 간다 해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늘 더러운 삶이 될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삶이 될 거예요. 버리니까 확 버리고, 그죠? 예, 새 거 사야 되니까 새 거 사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새 집에서 깔끔하게 살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더 좋으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나는 그게 내 인생에 손때가 묻었다고 좋다고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걸 못 버리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감하게 버릴 때.
내가 잡고 있는 거, 그걸 버릴 때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해 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가 많아요. 예?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때까지 인생 살아와서 알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늘 허물뿐이고 부족뿐이었어요. 주님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초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기도로, 간절히, 바른 자세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꽉 붙들고 그냥 손때 묻은 거 그거 그냥 붙들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히려 내일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